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봄이 됐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기운은 우리가 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아픈 분들이 계셔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런 봄빛과 함께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함께 하셔서 또 질병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또 삶도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이 한 가지 있죠. 그 삶은 평안한 삶이지 뭔가 이렇게 불안한 삶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뭐 화려한 삶 그리고 큰 그러한 삶보다는 큰 일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좀 잘생기고 그리고 또 세련돼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좋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렇겠지만 나이가 자꾸 들다 보면은 편한 사람이 좋아요. 좀 못생겨도 매력이 없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그게 참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렇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마음도 편하면 좋겠지만 물 좋고 정장 좋은 것이 없다고 한 가지씩 부족한데 그래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27절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늘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전에 성령 즉 돕는 이로 거룩한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겠다고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 영이 오면은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할 말이 많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위험 있는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리더가 없어지니까 리더가 없이 제자들만 있어야 된다는 그 두려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깊이 있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 중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약의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는 그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선포한 이 평안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있다면은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이 평안이란 말 히브리어로 하면은 우리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이에요. 평안은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샬롬에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창세 때에 그런 혼돈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의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 뜻이 기쁨이고 환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자체가 기쁨이고 환인데 왜 기쁨이고 환희인가? 왜 그런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로 완성된 에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한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쾌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안 좋아. 불편이라는 게 편하지 않아. 그건 뭡니까? 뭔가 이렇게 뒤틀리고 뭔가 균형이 안 잡히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를 탁 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그래서 모든 만물이 환희,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그거죠. 기쁨인 거예요. 너무 쉽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속이 편안한 것처럼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고 평안하게 뭔가 균형이 잡힐 때에 비로소 그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의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 기쁨의 자리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됐다는 얘기는 환희와 그 기쁨의 자리에서 추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와 그 안정감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의 시간 속에 갇히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 속에 갇히게 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샬롬의 시간이 깨어지고 다시 혼돈의 시간 속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혼돈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깨어진 샬롬을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초대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시간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이 샬롬을 완성하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샬롬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좀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샬롬이 깨어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다 샬롬이 깨어진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한정된 시간 속이죠.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씩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해서 꺼내시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끊어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 영원, 하나님의 샬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우리를 둘러쌌던 세상의 시간이 사라질 때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만물도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에덴 동산의 그 샬롬으로부터 시작해서 샬롬의 완성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약과 신약에서 얼마나 샬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창세기 샬롬을 찾아봐야지 막 찾으면 안 나와요. 샬롬이 안 나와. 검색되지 않습니다. 샬롬은 우리말로 평안, 화평, 평화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신구약에 그렇게 표현돼서 평안, 화평, 평안으로 평화로 검색을 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약 240여 배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에 해당하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92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인사말, 지금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안재열 집사님이 하와이유 하듯이 인사말 뭡니까? 우리는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인사치레를 하듯이 유대인에게 가장 일상적인 그러한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인사 때도 축복할 때도 누군가 찾아왔을 때도 다 샬롬으로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을 지을 때도 샬롬을 사용했어요. 얼마나 그 샬롬을 갈망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있죠. 솔로몬도 히브리어의 실로모에서, 즉 샬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압이라는 말이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샬롬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납달리의 아들 슐렘, 야베스의 아들 샬롬, 또 느헤미야 3장 15절에 나오는 샬룬, 열왕기하 22장 3절 메살람, 전부 다 샬롬에서 오는 거죠. 무수히 많은 이름을 샬롬에서 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 평화를 갈구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샬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라는 거예요. 샬롬의 도시, 평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샬롬의 뜻은 평화, 호의, 우애 이런 것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워낙 전쟁이 많고 또 적대적인 관계가 많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샬롬을 갈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샬롬이란 말은 행복하다, 행복, 번영, 복이라는 아주 강한 물질적인 그러한 의미로도 쓰였던 거예요. 그리고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과 함께해서 평화, 고요, 만족, 온전함, 질서, 정의 이러한 의미로 사용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안을 그들은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에이레네라는 그 평안의 말은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 또 무질서와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평안을 갈구하듯이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합하다, 연결하다는 말의 뜻의 에이레에서 왔어요. 이게 참 독특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이 뭔가 환경적인, 조건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인 걸로 표현한 거예요. 에이레라는 연결되다, 연결될 때에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 때에 너희에게 어떤 평안의 조건을 주겠다,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물질을 주겠다,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분과 너희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회복, 연결된 그 결과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혼돈에서 질서로 평화로 만드신 샬롬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돼서 샬롬이 이루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것이 연결됐다. 에이레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이제 연결된 올바른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어떤 법정적인 용어가 아닌 관계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평안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평화, 화평, 온전한 풍요, 건강, 화목, 기쁨이 흘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샬롬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도표가 많은데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먼저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한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또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공간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네 번째,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는 평안과 축복과 생명과 영생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헌신과 화해와 하나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의 선물을 받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평안은 어떤 우리가 고안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하늘로부터 만나처럼 날마다 내려지며 우리는 그 샬롬을 품고 마치 만나를 먹듯이 그 샬롬을 우리는 품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강조하신 영생,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샬롬이 있을 때에 사실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라는 것처럼 그 샬롬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혼돈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값싼 평안, 왜곡된 평안을 주지만 오히려 그런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이라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날마다 내려지는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호흡하게 될 때 조금씩 우리 안에 그 샬롬이 내려지고 스며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얻게 됩니다. 단단하게. 조금씩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샬롬의 그 어떤 주파수에 맞게 우리가 공명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평안으로 힘이 생겨나는. 우리가 사순절 나의 화분 정원을 만들 때에 여러분 씨를 심잖아요.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뒤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신기하게 흙에서 스물스물 싹이 올라와요. 저희 집도 왜 안 올라오나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 어느 날 보니까 흙에 뭐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왔대요. 그걸 톡톡 터니까 어떻게 싹이 거기 딱 있다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볼 때에 환희가 생겨요. 기쁨이 있고 야 정말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금으로 화분을 만들어야지 하고 저 토분보다 금으로 화분을 만든다고 싹이 틔워집니까? 아니면은 아니야 이 흙보다는 이 보석으로 이걸 탁 해서 거기다가 심어야지. 보석을 채운다고 싹이 틉니까? 아니잖아요. 비상식적이죠.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씨를 영양분 있는 흙에 심어야 되고 그리고 3, 4일마다 적당한 물을 줘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흙에 잘 심겨 수분을 흡수한 씨가 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햇빛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다가 씨를 심어놨더니 안 자라요. 이유가 뭐냐면 햇빛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간무소식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요. 여기 사진에 이병수 장로님의 그 화분에 저는 보면서 야 신기하다. 싹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뭔가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로 보고 있을까요? 햇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빛을 좀 더 주세요. 막 이런 것처럼 고개가 틀려졌어요. 매일 내려지는 햇볕을 씨가 잘 받아 먹을 때에 그때 비로소 씨는 자라게 되고 싹을 틔우고 더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의 빛을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큰 평수의 집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일시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의 햇볕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때 우리는 나와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서 평화할 때 나 자신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과 평화할 때에 다른 이와 평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환경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게 될 영화 내일이라는 이 영화 제가 미리 봤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깨어진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는가,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에서 어떻게 하면은 깨어진 이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또는 자신 밖에 있는 혼란으로부터 탈출하고자 많은 시간의 에너지와 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머무를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지시는 그 평안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혼란함과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고 평안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이 날마다 더해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샬롬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건강과 우리 안에 관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 이것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시며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